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항상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과 더 나아가 자기 직분에 대한 그것과 더 나아가서 그동안 힘들겠던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그러면서 그 서신, 우리 디모데후서 서신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1서가 있고요, 2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계속 디모데, 영적 아들이죠. 그동안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했던 아들입니다.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같이 동행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를 떠날 때에 디모데를 거기에다 두고 장로를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도자를 세웠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젊은 나이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민합니다. 말씀에 너가 굳게 서서 때를 어떤지 항상 선포하라.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어른들도 있지만 젊은들도 있지만은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에게 가르치라. 그 젊은 나이에 아마 엄청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를 보게 되면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레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이 100%가 유대인이 아니라면은 유대인들한테 무시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기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세운 지도자이기에 그는 끝까지 복음 사역에 충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므로 했을 때 우리가 그러므로 하면 항상 그 앞부분을 봐야 돼요. 디모데 1장,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당부합니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선포하라. 힘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그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당부했던 말씀, 너는 항상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얼마나 지금 인생의 그 노년에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제자로서 말씀 선포한다는 데 있어서 지금 스승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스승을 그가 대변해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가 과정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나가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아니면 그 자녀들에게 떳떳함과 정직함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그들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부모님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사도바울에서 이제 디모데도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사도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인 것은 복음을 위해서 매인 거기 때문에 복음 선포하는 데 있어서 너가 부끄러워하지 말라.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중동을 보세요. 그런 위협받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과연 그들이 효과적으로 외칠 수 있을까? 왜? 생명의 위협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복음을 외쳐라. 지금 이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목회자가 뭐 여자의 문제 때문에 재정 때문에 지금 그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자, 내가 지금 우리 보고 복음을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교회들이 그
인물들이 지금 엄청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외쳐야 돼요. 자, 복음을 외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었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 지금 상황을 알고 계세요? 누구 아버지가 어떤 목사가 지금 여자 가려면서 지금 제자 문제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런 얘기 했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얘기 들었었을 때 아마 부끄러울 겁니다. 아마 우리 입을 다물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 거에 개의치 말고 너는 맡은 바, 소명을 받은 바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를 비춰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충성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Be strong in the grace.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오네시모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 오네시모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났었을 때에 그가 사도 바울을 계속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찾았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 찾은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그를 도와줬다. 다른 사람 다 부끄러워서 떠났지만은 그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나를 도와줬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라고 합니다. 오네시모로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처럼 너 또한 충성한 자여 너도 충성하라 하면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마흔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받은 것, 나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나눠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그 말씀을 선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그것을 전하라. 그들이 지금 그것을 간증하고 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님을 나오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출 좀 받고 더 나아가서 용기와 덕담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 원하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력 없이는 효과가 여러분 결론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기 위해 몇 가지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편한 삶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섬김을 받아서 온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 위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마찬가지로 고난받을 것이다. 저희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또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주님은 수시로 얘기했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다면 우리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들과 같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요. 그들이 즐기는 것 따라서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같이 하나가 아이덴티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그들 우리를 배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니까 더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은 죽음의 삶이에요. 그건 멸망의 삶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멸망의 삶이 아니라 영생을 이루는 삶, 너희들이 살아가지 않겠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에 있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이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들어선 길은 여러분 그 축복의 길이에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여러분 하느님의 약속하신 건 나라.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평생 영생 영원히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풍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인생은 너에게 조금 고달플 것이다. 왜? 세상은 너는 타락하는 길을 가기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문도 좁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베트남 가게 되면 제가 지난 1차 선교가 우리 베트남 총교회가 있었을 때 제가 베트남 그 베트공이 쓰던 그 동굴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겠죠. 그게 얼마나 장대하면은 나 같은 사람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베트남 사람들 보게 되면 키가 이렇게 작아요. 아주 몸집도 아주 작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동굴을 파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경 집사님하고 저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키를 크시고 등치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고개 숙여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 동굴은요 관광객들 위해서 그렇게 크게 만들었대 일부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았어요. 근데 키가 작으신 분들 보니까 그냥 그만 가더라고요. 근데 그 베트남 사람이 그 관광에 가야 되는 사람은 요만한 네모난 박스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쏙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만큼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모른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것 자체 그게 힘든 것이에요. 어떨 때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할 때 즐거운 대화할 수 있고요.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들의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맞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전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죄 지는 가운데서 내가 여러분 죄라고 지적하게 되면 몰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각도로 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건 뭡니까? 사령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령관이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우리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군대에 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군대에 베이직 트레이닝을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3개월 동안 그들이 생활하지 않았던 그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을 훈련받지 않았던 그 훈련을 받을 때에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왜 합니까? 내 자신이 준비가 되기 위해서. 사령관이 지시했을 때 그걸 따르기 위해서 준비 안 되면 결국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고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이 강하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고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했을 때 은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그 국률하신
자기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 돌려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기와 탐욕을 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강하다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무엇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는다. 아니면 더 강해지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강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에 내가 입게 되면은 내가 원든 좋지 않든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다 보면 오늘 본 말씀 3절적인 것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아프가니스탄에, 이란에, 그리고 중동에 보게 되면 특히 이슬람권에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들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를 여기 위해서 제발 저를 빼달라고 나를 저기 보내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 그런 얘기 할까요? 그들의 얼굴 보게 되면 그의 몸을 보게 되면 상처가 투성입니다. 왜?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굴한 모습으로 이렇게 애원적인 거 아니고 오히려 그 표정을 보게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강함이 오는 것입니다. 강함이 오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절 보니까 병사를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다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즐기는 삶, 여러분들 레저, 여러분들 사모하는 것, 그리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No one serving as soldier gets involved in civilian affairs.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군사입니다. 크리스천 소절입니다. 이 시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생활에 즐거워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사모하는 것들 이건 여러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다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사도바리기입니다. 너희들이 사랑과는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되 고난을 받는 데 있어서 절제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견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김대원 형제님께서는 이 백혈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형제님에게 요구하는 거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최몽 성도님도 지금 부활수술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거를 인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죠? 그게 절제예요. 그게 연단입니다. 우리가 절제하게 되면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본 말씀 5절 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두 번째 보니까 3절과 4절은 군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5절 보니까 경기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경기자에 대해서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자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자, 경주하는 사람은 이거 상급을 위해서 달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급이라고 했었을 때 이건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경주라고 해서 뭐냐면 여러분 그레코로만 여러분 마라톤 있죠? 마라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달리기에 있어서 여러분 그 장거리를 뛰는데 우리가 부수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달리는 데 있어서 한눈팔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주를 보게 되면 이 경주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뛰는 사람이 잠시 눈을 돌리는 사이에 옆에서 누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잠시 돌리는 그 사이에 그 스피드가 늦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말씀 보게 되면 경주는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내가 상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5절 경주하는 자는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경기하는 데 있어서 오늘 그 말씀 보니까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반칙할 수 없어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메라톤 영화인데 어떤 사람이 막 달리고 있는데 지금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옆으로 사이드 해가지고서는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가지고 그 내려가지고 뛰는 사람 봤습니다. 요새는 여러분 인생이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처방한 것이 있어요. 나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좀 편리하게 가기 위해서 처방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물론 여러분 주님이 일을 빨리 하면 좋겠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안다고 해서 빨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마치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주님의 기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요새 건물이 지금 허석해져가지고 깨지는 건물들이 많고 무너지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대로 안 하고 어떻게 조금 더 얻어내기 위해서 또 빨리 공사하기 위해서 규칙을 어긋나는 그런 행동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따릅니까? 다리가 무너지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나라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에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지금 소나무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집 짓는 데 있어서 얘기합니다. 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다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공식적인 것도 주님께서 주셨어요. 실수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바르게 잡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선포해야지 그냥 떼어서 선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슴에 선언한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심지어 말씀이라면 내가 따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골라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새 찬양하는 것이 뭡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골로골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골라서 가기만 해요. 편한 대로 가기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은 내가 가기 원치 않는 곳까지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선지자들 우리들이 원치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는 가야 된다.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가기 원치 않는데 주님께서 나를 강제로 보냈습니다. 그 강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를 강간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원치 않지만 주님께서 저를 강간했습니다. 그게 원치 않지만 강제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들 보세요. 본인들이 하기 싫은 거 주님께서 다 시키되 그들은 아무 말 안 하고 갑니다. 요나 보세요. 도망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강제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저를 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 내가 나만 가득할 것이다. 그것을 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가라. 원천 원치 않든 가라. 때가 어떤지 너는 가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것이지만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그 많은 영혼들이 죽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노라. 강하라. 현재 나에게 지금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조금 돌려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돼요. 우리에게 성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가운데서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기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가운데 강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금이 따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복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농부를 보세요. 우리 교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농사를 그 마당, 뒷마당에다 이렇게 조그마씩 작게 짓는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만나의 원칙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그 조금 밭에다 심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성도들에게 나눠주는지 나는 모르겠어. 제 원리, 제 계산 가지고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뭐 음식을 할 때마다 가서 뭐냐 이렇게 내놓고 뭐 어디 간다면 거기 가면 또 이것도 싸우고 어디 가면 또 이렇게 싸우고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와요. 이게 만나의 원칙인 것 같아요. 베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근데 여러분 베풀기 전에 그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짓고야 되는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무슨 흙을 써야 되는지, 무슨 걸음을 쓸 것인지, 어떤 씨름을 뿌릴 것인지 다 계획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안 하고 남편한테 좀 파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계획입니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계획은 반드시 결과가 따라지는 것입니다. 계산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와 우리에게 말씀한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먼저 계산하고 난 후에 타진이 맞는다면 따라하는 것입니다. 주님 따르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사람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뭔가가 있어야지만 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많은 분들이 시험 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갔더니 나한테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주님 필요 없어. 시험 드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마 여러분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볼 때에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맥은요, 그 문맥 안에서 해당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이거 열매 맺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헌금에서 열매 맺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해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심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결심해 줄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은 먼저 개선해보고 차질이 맞는다면 날 따르라.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따르기 원하면 그런 따르라. 근데 다른 부분을 위해서 너희 따른다 그러면 주님께 뭐랬습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따르라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주님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돌아서 얘기합니다. 세상도 짓고 있고 여러분 여우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곳이 없다. 너가 지금 무슨 나를 따르고자 하는 목적을 지금 잘못 포켓하는데 너가 지금 내가 왕이 된다고 해서 한 달이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한 달이나 따르라고 했었을 때 뭐였습니까? 부모님을 장사치는 어린이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장사치는 게 나를 따르라. 이런 건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할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생활, 주님 따르는 생활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6절 가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절대 여러분 수확을 얻기 위해서 하지 열쫓기 아무것도 얻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농부는 없어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무것도 이런 거 없다면 그는 적자요?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결국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은혜에 가는데 가야 되냐 아십니까? 그래야지만 열매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씨 뿌리는 사람이 그냥 나가서 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우선이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의 주인도 여러분 주님이 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 되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앞에 세우고 내가 계획하면서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사업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생활을 어디에서 주님이 주인이 된다면 사업을 함부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직장생활을 것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주인인데 내가 어디든 거기 계시는데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럼 내가 주님을 섬기듯 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 아이고 착하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사역도 마찬가지고 복음사역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사역이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복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 이유는 세 번째, 열매가 따르기 때문에. 말씀 맺고자 합니다. 7절 보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여러분께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했다면 이제 실천하는 얘기예요. 이제 왜 이랬는지 내가 알겠다. 내 손이 왔다니까.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가. 우리가 여러분 생각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요 다시 돌이켜본다는 얘기예요. 뭘 돌이켜봅니까?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서 강했는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했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했는지,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상관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지, 주님 안에 강하다, 은혜 가운데 강하다 했을 때에 세 번째, 내가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봤었을 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오늘 그 말씀 보겠습니다. 끝부분에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너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더 나아, 더 많은 상금, 더 많은 열매, 주를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총명을 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요구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따라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모이게 됩니다. 교회가 능력을 이루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또 오는 은혜. 내가 그 은혜를 받는다면 난 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매일마다 여러분도 은혜 받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모든 면에 인사이트. 그래서 너희들이 강해질 수 있고 은혜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공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내가 영광받기 원한다. 은혜 가운데 강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사도 바울은 사도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 은혜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을 기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많은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기쁨이 없어질 수 있어요. 나에게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삶은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내려주세요. 저를 또 강한 영사로 만들어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될 수 있도록,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축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과 디모데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강하게 되면 주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 신에게 계시고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의 삶을 축하해주시면서 붙들으시면서 하나님 같이 해주시기 원하고 그의 삶에 주인되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그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받은 그 영생 그 영광을 구원 간직하게 하시며 훗날에 그 하나님 열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2년 동안에 그들이 많은 열림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거기에 따른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다문나게 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붙들으시옵소서. 항상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기 원하고 영적 전투에 있어서 앞으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몸을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한 용사로 세우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